인생을 살아내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단연코 그 중에 제1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한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 사람 막대기 혹은 사람 채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내몰기도 하십니다. 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 참 다루기 쉽지 않고 인생을 7, 80 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생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좀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50년, 60년을 알아왔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로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들이십니다. 서울남교회 64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3대, 4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놓아버리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인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라고 더 많이 가꾸어 가시기 바라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격을 다 버리고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의 어떤 성향만 가지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성격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다양하고도 오묘하고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모두어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럼 뭐 할까요?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 우리의 성격, 성향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고난과 광야의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은 다듬어지거나 가꾸어지거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성품으로 바꾸어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교회로 향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읽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하느냐? 아니요. 의지가 발휘가 돼야죠. 새벽에 깨면 예배드리러 오고 성경을 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애씀도 집중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왜 이렇게 궁금한지요? 핸드폰이 너무 궁금합니다. 혹여 나한테 연락이 온 건 없는가? 꼭 급하게 답해야 되는 것은 없는가? 싱크대에 뭔가를 놓고 온 것 같은데
불을 올려놓고 온 것 같은데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꼭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필요합니다. 그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아니야,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 없다라고 딱 끊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광야의 삶을 배우는 것, 이것을 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적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이만큼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왜 나의 인생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토로하고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의 길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 광야는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 삶을 완벽하고 더 편안하고 풍성하게 해 주셔야지요 라고 오해합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건강이나 편안한 삶의 방식이나 끊임없는 행복이나 꿈의 실현이나 그리고 믿음과 기도를 통한 빠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느 한 기간을 지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훈련과 연단입니다. 평생을 쉽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을 잘 들여다보니 별로 힘든 것이 없으셨습니까? 사실 좀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런 성장의 기회가 아직은 오지 않은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게 하는 중에 그를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8장과 그리고 22장까지 오게 되는 이 여정, 다윗은 사울의 미움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특별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연단의 7, 80%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이 사람 막대기, 사람의 매와 채찍, 사울이었죠. 사울을 통한 그의 인생의 연단이 그의 인생을 왕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내었다는 점은 우리의 인생을 또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잠시 상황을 나누면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 회유책으로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그를 미워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다윗을 미워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까지, 죽이려고 힘을 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에게 피했습니다. 21장에 들어오며 놉 땅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에게서 음식과 무기도 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 그가 이 유다 땅에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하지만 사울의 영향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의 5지역, 그 5지역의 한 곳이었던 가드 땅으로 옮겨가기까지 합니다. 과연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이 선택은 옳은 것이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순간이 찾아오자 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의지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놉 땅에 이르러 제사장에게 의지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의해서 발각되고 두려워서 다시 그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왕, 하필 간 곳은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깁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시면 다윗은 그의 인생으로부터 이 라마 나요스로부터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놉 땅에 이르렀고 다시 가드 땅에 이르렀고 오늘 22장에 보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전역, 블레셋 땅과 함께 더불어서 전역을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의 모든 그 선택의 동기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 앞부분 18장, 19장, 20장, 21장 다윗이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다윗 그 앞에 나오는 단어는 도망하여입니다. 도망 다닙니다. 다윗의 얼굴, 그 면전을 피하여서 도망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10절,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피하여 그곳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얼굴을 피하여서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면서 맥락상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은 그의 인생, 그의 것, 역시 다윗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지 못하여서 계속해서 도망하여 다니는 꼴을 보게 되는 것이죠. 10절로 15절의 배경이 되는 이 가드 땅,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노브로부터 남서쪽으로 37km 지점에 이릅니다. 유다 땅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곳을 망명지로 정한 것은 자신의 본거지였던 유다 지역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사울이 절대로 그 땅을 넘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옳은 결정이었구나. 말씀을 읽다 보니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동기는 조금 달랐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치 않아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때마침 배가 있었고 그 배는 이 니느웨로부터 정반대의 어떤 항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죠. 너무나 척척척. 우리도 오늘 이 10절 15절까지만 보면 다윗처럼 피해 다니는 것이 두려움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그의 선택이 옳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잘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과연 다윗은 이곳을 도망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곳에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 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성경에서 시편에서 그의 시의 고백과 같이 나오는 비천함에 이르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척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안정을 보장했던 지위, 군대 장관이었던 지위, 왕의 사위였던 그 지위, 그것뿐이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조차,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들에게서조차 그 사람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내 미갈, 사울의 이 딸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한 그 미갈, 스승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위로가 되었던 친구 요나단, 그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들로부터도 그를 광야로 버리고 광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듯 그가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광야로, 결국에는 다윗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곳, 그 인생의 광야길. 2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 그러므로 친구도 찾아가 보고, 스승도 찾아가 보고, 사랑하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 어느 곳도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지위도 잃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마저도 다 버리게 되는 그 자리. 결국 다윗이 그의 인생 앞에 항복하고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상합니다. 분명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사울의 그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도망다니고 선택하고 도망가고 선택하고 도망다니기 일쑤였는데, 무슨 연유에서 21장 15절과 22장 1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도망하여가 아닌 그곳을 떠나 그가 선택한 광야, 이 아둘람 굴로 그를 인도하고 그가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인생 잘 들여다보면 참 애쓰고 수고한 인생들이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신방을 다니고 또 삶을 들여다보면, 다 들으면 뭐 가만히 앉아서는 들을 수 없는 그 십수년의 시간들, 고향 땅을 떠나서 구로동 땅에 들어오시며,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하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 공부시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자녀들을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까지. 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 구로동 땅에 남아서, 혹은 이 교회에 남아서 여전히 그 인생을 지키고 있는데, 가만히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 그 사이에 짤막한 여정 가운데 시 한 편을 쓰게 하셨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 다윗이 피한 왕은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미친 척하고 도망했는데, 시편 34편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도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같지만 사실 이 아기스는 왕의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그 왕조의 이름이라는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은 가끔 읽다 보면 제목이 참 재미있고 적나라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제목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제목으로만 나와 있지만 시의 이 원문에서는 1절과 연결되어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 중에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면,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서 사람을 선택하고 또 피하여서 도망가고 또 피하여서 도망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남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 결국 내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이 봄날 바람 부는 따뜻한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을 보며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나, 꽃처럼 흩날리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때 다윗이 선택한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시적인 표현일까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기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것,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내버린 채 비참한 비천한 상태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은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욥처럼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죠. 왜 굳이 나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가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원망도 했겠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경험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그 끝자락에 나를 유지하고 내 인생을 결국에는 그 나락으로부터,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자녀의 성공도 아니라 로또도 아니고 저기 보이는 저 청약으로 받는 아파트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도망하여 사람에게로, 방법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저희들이 인생을 주일로 시작을 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내고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하였지만 아직도 잘 되지 않으십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십니까? 그때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해주신 그 선하심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그가 간 곳은 왕궁이 아니라 완전히 기적처럼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지위가 복권된 것이 아니라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굴은 어두침침한 곳이며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끝이 막혀져 있는, 입구는 있지만 끝이 막혀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의 굴의 이름이 참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굴이 어떠한 곳이었는지,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굴은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끝이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이었고 피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의 이름은 아둘람, 피난처라고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광야 학교로 보내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이제는 피난처인 곳으로 끝을 이 도로가 아닌 굴로 이끌어내시며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 그 광야의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그 한 자락 굴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피하게 될 때 그 광야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그 지위가 놀랍도록 드라마틱하게 건강이 100% 혹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100% 완전하게 복권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에서 그 기간, 그로부터 시작되는 10수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그에게 피할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21장 그 아기스로부터 미친 척하며 도망하면서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에 이르는 동안 그가 결국에는 찾아내었고 끝까지 붙들어내고 그 인생 이후로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더 이상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닌 나를 학교로 입학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초등학교 이만큼 다녔으면 됐는데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웬걸요? 하나님은 아니, 중학교에 가야지. 중학교를 입학하고 났더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에 가야지. 대학교에 가야지. 석사를 하고 박사 과정을 하고 포스트 포닥까지 하고,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까지 인도해 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과정이 정말 그 광야의 길이며 내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며, 아직도 방법을 의지하며, 아직도 무언가를 바꾸어가면서 다른 것들에 도망하여서 피난처를 삼고 그것에 의지한다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 인생의 광야에 입학한 것이 아닌 것이죠. 참 놀랍게도 이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22장 1절의 하반절, 이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 떠난 줄 알았고 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것 같은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되자
22장 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이 여전히 피하여 도망가였다면 그에게 몰려들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환난당하였고 똑같이 고난당하였고 똑같이 빚진 자로 도망하는 이에게 누가 마음을 기대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서울남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데 눈에 보여지는 환난당한 자, 고난은 당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그 마음에 내 환경에 여지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런 마음에 조금의 여유도 없어 보일 것 같은 그의 인생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도무지 그 자신조차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의 기도를 잊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제 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참 참 믿음으로 이 가정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쫄딱 망해서 빨간 딱지가 붙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갔더니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옛날처럼 집도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이 참 길기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로부터 많은 일들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십수년이 지나도 그 상태 그대로 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 그러한 일들이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이 굴에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이제는 우두머리로, 이전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로 그렇게 있을 때는 그의 주변에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고백하자, 특별히 그 굴에서 시편 1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의 그냥 흘러가는 고백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자, 어려움. 그의 인생이 굴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굴에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수년 동안 그 유대 온 땅과 블레셋 땅을 다 다니면서 알아요. 그 광야길을 다니면서 여전히 그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유산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이 남은 일주일의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